저는 지금 이제 함께 약속의 땅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문을 열겠습니다. 근데 본문이 왜 여호수아 아니고 민수기인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의 구원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그가 모든 오늘 여리고도 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잘못된 또 타락한 패역한 모든 잘못들을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함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약점들, 부패한 속성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해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위 성화되어 가는 단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사적 측면에서.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집단 스피릿을 가지고 단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팀워크를 다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군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별로 군기 사기하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모든 이 여정 가운데 아무도 악안과 같은 이탈자나 배신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팀워크를 가지고 팀 스피릿을 가지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세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잘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헌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 제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을 꾸려가는 데서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나갔는데 나가다가 빠져버렸잖아요.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발 빠지기 전에 이발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바라보지를 못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 바라지 보지를 못하고 무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앙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다락방 강호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예요? 믿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다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노라. 그런데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면 너무 패배자 같고 너무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불신앙의 크레바스다. 크레바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빙하에 있어서 빙하의 표면에 깊이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불신앙의 크레바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귀하고 너무너무 축복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초라하게 짝이 없고 이 틈 사이를 어떻게 이걸 메꿀 것인가? 이 간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테니까 오늘 모두가 다 이런 간격이 말씀을 통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메뚜기인가 붙였어요? 좀 과격한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과격한 제목을 잘 안 붙이는데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저는 오정현이지요.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13장 뒤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 다른 민족, 저 아낙 자손이 우리를 보아도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씩 약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성격이 내향적이면 내향적인 대로, 외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조증인 사람은 조증, 조울증, 울증인 사람, 사람들마다 어떤 정신분열증 같은, 편집증 같은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다 약점과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이 갭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위 불신앙의 컴플렉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불신앙의 메뚜기표 컴플렉스. 372표 자전거가 아니고 메뚜기표 컴플렉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메뚜기표 컴플렉스. 메뚜기표 컴플렉스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의 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소위 내재된 잠복된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인 잠복된 내재된 내면화된 불신앙의 컴플렉스인 이 메뚜기표 컴플렉스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꼭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꼭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메뚜기표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그래가지고 집중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극을 이 소위 불신앙의 크레바스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붙잡고 그런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진군하라 그러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쭈뼛거렸어요. 들어가려면 들어가면 되는데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들어가기 싫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로 표현했냐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차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정탐꾼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소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그 당시 호세아라는 이름도 하고 여호수아 이름도 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0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과 그 다음에 2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것이 좀 달랐는데 일단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진군하라 하면 진군하는데 그걸 소위 합리적 포장,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소위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확인되지 않도록 쭈뼛거리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보고를 하는데 27절을 좀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과일을 막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저는 어릴 때부터 봤는데 포도 큰 송이를 가지고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깨로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과일을 들고 와가지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야,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멋진 과일이 나올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나가 여기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해요, 이거. 2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 잡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적인 크레바스를 만드는 아주 문제적 접속사 중에 하나가 그러나예요. 하지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멋진 과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러나의 망령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좀 조용히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또 한편은 능히 치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포장을 해가지고 능히 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는 뭐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있죠.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 가나안의 전쟁 기술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뭐 헷 족속, 기르기스, 뭐 여부스, 뭐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헷 족속 같은 경우는 우리 고대 근동사에 보면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이 헷 족속이에요. 히타이트족이 가졌던 것이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강력한 전쟁 집단이었어요. 전쟁한 데는 똑같았어요. 전쟁의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한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돼요. 또 당시 가나안 그 족속들은
큰 성읍과 요새를 견고하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요새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새를 치려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텐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강력한 요새와 성곽을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몇 배의 화력을 갖고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실질적으로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아주 왜소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키도 차이가 나고 힘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합리적인 포장이고 겉포장이고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소위 불신앙 메뚜기표 컴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다고.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그랬다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리적인 포장과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것이 연유가 되어가지고 메뚜기표 컴플렉스가 있었는가. 그게 두 번째로 살피겠어요. 메뚜기표 컴플렉스를 갖고 오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심하는 마음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오늘 모든 불신앙의 잠복된 불신앙의 잘못된 출발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의심하는 마음은 자기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이 뭐가 되느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남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의심하는 마음이 어떻게 비롯됐는가? 똑같은 걸 줘도, 똑같은 은혜를 줘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것에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남들이 볼 때 좀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면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이렇게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쓴물과 단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메뚜기표 어떤 불신앙의 잠재적 그 불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라에서 단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갈증난 목을 채워주셨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그때도 쓴물을 주셨지. 이제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하는 마음은 뭐냐면 만나는 만난데 매일 똑같은 것이고 왜 고기는 안 주노? 왜 고기는 없나?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더더구나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쓴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출애굽의 그 돌판을 받고 출애굽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거룩한 법칙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난리를 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우상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백성들은 안 되겠다.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잊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무너무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된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동자 3,000명은 레위인을 통하여 다 격살됐어요. 다 죽었어요. 처치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200만 명 살려준 거는 기억 못하고 3,000명 죽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면 또 3,000명 죽이시겠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더더구나 싸우기도 싫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가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14장 1절을 좀 보세요. 33절 바로 다음에 14장 1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14장 1절 함께 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뭡니까? 야, 밥 먹고 할 일 없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전염되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위 메뚜기표 잠복성 불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야, 가다가 오늘 미끄러지지 않을까? 뭐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명기 20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심하는 마음을 통하여 전염이 잘 되니까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는 전쟁 칠 때 보세요. 신명기 20장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낙담될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걸 자꾸 전파시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허약해지니까 너 집에 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집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집에 가라 그랬겠어요.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중에 14장 27절 좀 보세요. 27절 보면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의심하는 병이 드니까 원망이 되니까 이 잘못 때문에 34절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저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의심하는 마음이 불신앙의 바이러스로 퍼져가지고 이런 잘못된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은 단순히 불신앙은 불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크게 합독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조그마한 잘못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의적 반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이 의심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메뚜기식의 불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가 의심하는 병, 의심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뭔가? 그것은 왜곡된 자아상입니다. 비뚤어진 자아상입니다. 비틀려진 자아상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자아상이에요. 아까 13장 33절에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신을 바라보는데 메뚜기 같다. 이 왜곡되고 비뚤려진 자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 자신이 벌레와 같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 내 자신이 참 불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겸손하게 돼가지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본 것이 아니라 환경의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상황의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불신앙의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과 잘못된 믿음의 거울에 비춰봐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뭐 같은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고 뒤틀려진 자아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간격 사이에서 영적인 크레바스 안에서 신음하고 답답해하고 꿈추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여러분과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통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환경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야, 내가 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아마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가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번에 잘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환경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신앙의 거울로 자기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거울이 아니라 불신앙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거울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패배자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패배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표정을 하고, 패배자처럼 걷고, 패배자처럼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이 강남이나 여러분들 지나가는 군상들을 다 보세요. 저는 딱 보여요. 저 사람은 속에 메뚜기표야. 저 사람은 지금 불신앙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패배자처럼 걷고 있어. 그렇다고 무슨 교만하게 의시되라 이런 뜻 아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울로 비춰봐야지. 환경이나 그 다음에 사건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행동하는 우리 교인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20년 이상 갤럽 조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리더십 전문가가 있어요.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경험이 성공의 에너지라고 말한다. 근데 사실은 경험이 성공의 에너지가 아니다.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경험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성공이 비롯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불신의 거울, 의심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환경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왜곡된 자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메뚜기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오면 오늘 여리고 나오는데 여리고 서역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좀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간담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있는데. 더더구나 2장 11절을 좀 봐요. 여호수아 2장 11절 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기가 막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만 보기만 하면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처럼 여겼다고요? 메뚜기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밤새 통곡을 하고 오죽하면 바이러스로 막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가지고 오죽하면 집에 가라 그랬겠어요. 오늘 이런 잘못된 자아, 삐뚤어진 자아, 이런 자아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손에 100원을 잡고 있는 1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100원을 쥐고 걷는데 옆에 그 어린아이 아버지가 같이 걸어요. 근데 아버지 지갑에는요 50만 원이 들었어. 지갑에 수표하고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버지 지갑 안에 뭐가 든지를 모르고 자기 손에는 100원만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이면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100원 갖고는 도저히 1,000원짜리 새우깡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너무 고통이야. 나는 왜 100원밖에 없을까? 나는 왜 새우깡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어릴 때부터 벌써 고민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50만 원 갖고 있는 아버지 지갑 속에 있는 50만 원과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손에 지금 100원 갖고 1,000원짜리 새우깡 못 먹는다고 날마다 신음하고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왜곡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오늘 100원짜리 갖고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1,000원짜리 새우깡 못 먹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갑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밤새 통곡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메뚜기표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지, 왜 사람들이 불신앙에 잠복된 불신앙 메뚜기표 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다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소위 안전빵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위 세이프티 존, 안전 지역에만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늘 메뚜기표 불신앙을 양산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가나안을 왜 들어가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우리 왜 광야에 살자? 광야에서만 살자고는 안주의식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정말 웃겨요. 뭐냐면 싸우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한 데 살면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일이 없다 생각하는 두 가지 옵션만 나타나. 하나는 뭐냐? 익숙한 광야에 그냥 살자. 또 하나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원수와 싸우려고 모험하지 말자. 큰 전쟁 하지 말자. 큰일 하지 말자. 익숙한 광야에서 그냥 살자. 이건 꼭 뭐 같은 건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오다가 몇 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전 성경에서 무리를 몇 발이라도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몇 발짝으로도 걸은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에 계속 있었으면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한숨이나 쉬고 파도 치는 데서 그냥 고민이라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나가면 안 죽지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배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배 안에서 안수하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험도 감수하지 않고 위험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책이나 간접으로 저에게 멘토처럼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토저 목사님이었습니다. 토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영적인 전진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냥 안전한 지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적인 전진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너 이제 이러면 안 돼. 너 이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그냥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시도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시도하면 고통이 따라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문을 열면서 먼저 여러분들 의심하는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자아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전만을 추구하겠다는 그거 정리하고 영적인 거룩한 모험심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자라는 것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자라고 인정하면요, 나약함도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가신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약할 그때가 곧 뭡니까? 강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나 약한 것이 은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에서의 나약함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까지는 강력했어요. 근데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쳐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나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 이국만리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약함이 룻이 룻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 낳기 전까지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으로서의 한나는 그것이 나약함이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권력자들 틈에 고통하던 다니엘은 하나님 말고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였고, 느헤미야는 이국만리에서 포로로 잡힌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메뚜기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약하면 그건 it's okay.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불신의 거울 앞에서 나를 평가할 때 메뚜기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회개할 것도 많고 자정할 것도 많고 회복돼야 할 것도 많지만, 엔타이 교회, 한국교회가, 반한국교회가, 불신자들이 함부로 한국교회를 메뚜기라고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약함 대신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나약함이라는 그 마음 안에 뭘로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 보다가 신명기 31장 6절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뭐예요? 함께 가시며. 100원짜리 동전 들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억 수만 배의 모든 걸 갖추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너를 뭐 하지 않을 것이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히브리서 기자들이 구약을 다시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장 잘 해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의 나약함 속에 나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데, 약한 공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영어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I will never forsake you. 제가 다른 거 못하도 이걸 외우세요. I will never forsake you.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이 있지만 사람이 우리를 메뚜기에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큰 간격을 영적인 크레바스 안에서 신음하거나 움츠려 있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함부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또 실제로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 주는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고, 또 과거에 눌림을 받은 기억으로 인해서 함부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감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중독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깨어진 우정, 건강 악화, 불안감을 일으키는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실제 내 생활의 현장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충만히 이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간격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메뚜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 간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잠복된 불신앙들, 의심하는 마음들, 왜곡된 자아상들, 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부정적 자세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잘못된 10명의 정탐꾼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복잡한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고 주님 따라가는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